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거룩한 성일날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이상기온 현상으로 큰 변화는 집중호우와 큰 가뭄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갑자기 집중호우가 막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어떤 장마기간만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지역에 상상할 수 없는 강수량으로 비가 내려서 미처 배수가 되기도 전에 그 물이 역류되어지고 물이 고여서 많은 재난 또 비 피해를 얻게 되어져서 도심에서도 이런 비 피해를 당할까 생각되어졌지만 오히려 이 비 피해는 집중호우로 도시에서 더 많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또 유럽은 500년 만에 큰 가뭄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뭄이 얼마나 심한지 최근에 인터넷 뉴스에도 보면 강이 말라서 고대에 있었던 유적 유물들이 막 발굴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2차 세계대전 때 운행했던 전투함들이 이제 가물고 나니까 강 바닥이 보이고 나니까 배가 막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면에 묻혔던 도시들이 막 발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500년 만에 큰 가뭄. 이제는 식수마저도 위협을 받게 되어진 그런 현실의 모습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큰 집중호우지만 지구 반대편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가뭄 앞에 농작물도 사람도 공업도 멈추어질 수밖에 없는, 특별히 관광 사업을 했던 그 지역은 아주 엄청난 타격이 심하게 되어져서 관광객이 오지 않는 그런 도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가뭄도 홍수도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최첨단의 과학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그마한 자연재해 앞에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연의 현상도 막을 수 없는데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만 비가 오지 않아도, 조금만 비가 많이 와도 사람은 속수무책으로 살아갈 수 없는데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이 과연 막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린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은 소개합니다. 이때 당시는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고 그 성령의 역사는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던 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솔직히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일은 인간의 능력, 나 자신도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7절은 기록하죠.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는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줬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이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어찌 막을 수가 있겠느냐.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성령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후에는 어떤 일들이 당시에 일어났는가를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도 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나야 될 것인가를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하여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인간이 고칠 수 없는 것,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후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가? 첫째는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경계란 말은 지역이 구분되는 한계입니다. 한계. 자, 우리가 땅도 경계가 있어요. 국가와 국가 간의 경계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곳에 살지만 내 땅과 남의 땅은 분명히 경계가 있습니다. 내 땅은 내 땅으로서 권리를 주장하고 남의 땅은 남의 땅으로서 권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도 경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인다고 다 내 하늘이 아닙니다. 국가 간의 항공 노선이라는 경계가 있습니다. 또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도 분명한 자기 권역이 있습니다. 이게 경계입니다. 경계.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도 경계가 있습니다. 다 전자회사가 다릅니다. 자기 경계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경계가 무너졌다. 여러분, 무너졌다는 말이 뭡니까? 쌓였던 것이 허물어진 겁니다. 내 땅과 네 땅의 경계가 있는데 경계가 무너졌어요. 국가와 국가 간의 경계가 기다 무너졌어요. 엄청난 대혼란이 시작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배경은 AD 35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한 5년이 경과된 겁니다. 이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지요. 그래서 그 뜨거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증거하는 초대교회에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초대교회 집사 가운데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로마의 권력 앞에, 정통 유대 교도들 앞에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걸 주축으로 해서 너무나 탄압된 모습이 시작되어져서 큰 박해가 시작되자 이제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서 다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대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박해를 피해서 각 도처로 막 피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곳에 가봤지만 그것도 어떤 것이냐? 그것도 정통 유대교가 있는 곳입니다. 이 기독교를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갔느냐? 사마리아라는 지역까지 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지만 이 사마리아 땅은 혼혈 민족이 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경시합니다. 마치 개 취급합니다. 잘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땅은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땅,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경계가 있는 그 땅을 넘어서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섬기라고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4절에 이러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라고 말합니다. 이때 당시 큰 사건 두 개가 생깁니다. 첫째는 이때의 정통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 기독교를 탄압한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기독교인을 탄압합니다. 잡아갑니다. 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당시 기독교인들이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벌 떨 정도입니다. 그런 다루는 사울이 기독교인을 잡으러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하늘의 강한 빛을 받고 거꾸러집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완전히 변화되어져 가지고 그가 이제는 핍박자가 아니라 박해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또 하나는 정통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알았는데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직접 보게 됩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알자 너무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는 어느 민족을 향한 영적 경계가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자기들만이 생각하는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영적 변화가 진행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심지어 구브로, 구레네 또 몇몇 성도들이 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경계가 허물어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의미 없다고 볼 수밖에 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해들은 헬라인들마저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성경은 주의 손이 저들에게 함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0절과 22절에 기록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주님의 손이 저들에게 함께해서 저들이 죽게 돌아오는 기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나 정통 유대인들에게나 어떤 지역을 넘어서 경계를 넘어서 헬라인에게까지 어떤 특정 지역과 특정 사람만이 아닌 누구에게나 경계가 다 허물어지고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을 말합니다. 어떤 특정인과 특정 지역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은 기록하죠.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유대주의자들이 기독교인을 탄압하고 박해해서 오히려 저들을 예루살렘 교회 다 예루살렘 도성에서 쫓아냈는데, 오히려 그것이 복음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경계가 무너뜨려져서 복음의 확산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탄압이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해서 파급되는 효과가 더 크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보기에는 이것이 눈물이었고 지금 보기에는 아픔이라고 느껴지는, 지나고 나니 하나님이 그때 눈물과 아픔을 이런 일로 이루시려고 만드셨구나,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아주 구체적인 지역을 설명합니다. 베니게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것은 지중해 연안 지역이죠. 갈멜산과 레바논선 사이에 있습니다. 또 구브로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지중해 아주 동북부에 위치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안디옥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행정구역상은 수리아입니다. 지중해에서 32km 떨어졌고 예루살렘에서 무려 480km 떨어진, 이때는 낙타를 타고 사막을 이동해야 될 그런 먼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의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역의 경계도, 사람이 정한 영적 제한의 경계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아멘.
우리 마음의 경계가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그는 못해 라고 하는 경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그 경계도 무너집니다. 아멘. 내 마음속에 너무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고 나면 이거마저도 무너뜨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원래 안 돼, 나는 이것은 부족해, 어떤 부족과 절망의 경계가 있지만 성령의 역사하면 이 경계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은 경계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인간이 제한된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나라 선교 초기는 적어도 150년 전에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 영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카나다에 있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선교사 들어올 때는 복음을 다 거부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는 경계를 넘어서서 오늘날 대한민국까지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 역사에 보면 이런 이야기 하나 나옵니다. 전북에 가면 김제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보면 금산이라고 하는 곳에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특징이 지금도 있는, 지금 현재 교회 모습입니다.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이 강대상입니다. 그래서 기역자로, 이쪽은 남자들, 이쪽은 여자들 해서 서로 보지 못하고 강대상만 쳐다보게, 이때 당시 교회가, 초창기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전북 김제 금산교회에, 그 금산 지역에 조덕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867년대인데요. 이분은 할아버지가 조전문 장로님이십니다. 평양에 살았는데 이분이, 할아버지가 중국에 있는 동북부 지방으로 무역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려고, 그러니까 이 조덕삼의 아버지지요, 조종인 때 이 할아버지가 아들을 이 전북 금산으로 보냅니다. 김제 땅에. 왜? 이곳에 가서 금광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금강을 채취하려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조덕삼을 데리고 이 금산 땅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막 땅을 매입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당시에는 선교사들이 전주에 많이 있었습니다. 전주에. 그래서 전주에 가면 예수병원도 있잖아요. 그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전주에 있는 선교사들이 정읍으로 말을 타고 가다가 중간 지점인 금산에서 묵을 집이, 찾다가 큰 집이 조덕삼이네 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묵어서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어느 날 조덕삼이, 외국인이 왔잖아요. 선교사인데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네 나라는 그렇게 좋은 나라고 부자 나라인데 왜 가난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런 힘든 일을 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하는 말이 그렇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려고 왔노라고, 그렇게 선교사가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늘 왔다 갔다 하면서 그곳에서, 큰 집에서 묵다가 이 조덕삼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의 아버지도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조덕삼 사랑방에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이런 때에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경상도 출신입니다. 남해가 고향인데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고아가 됐습니다. 17살 때 먹고 살 게 없으니 일자리 찾아서 찾아 올라오다가 평야, 이 논이 많은 이 금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조덕상 집에서, 큰 집에서 마부를 합니다. 집안 허드렛 일을 도와주면서 짐승도 키우면서. 그러다가 이 조덕삼은 굉장히 거부니까 아들들에게 이제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가르치는데 뭐 하늘천 따지 가르쳤겠죠. 그런데 이 마부, 하인이었던 이자익이가 그 공부 가르치는 이 조덕삼 아들 옆에서 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글을 하는데 제법 잘 따라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자익이가 아주 머리가 명석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자익도
조독삼 이 집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이자익도 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독삼도 교회 나가고 이자익도 교회를 나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일꾼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을 세워야 되는, 이때 장로님은 오늘날 장로님보다가 더 많은 일을 했어요. 이때는 이 사역자가 없었기 때문에, 목회자가 없었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설교도 하게 되어지고 교회 모든 재반적인 일을 다 관리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을 뽑아야 되는데 투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후보자가 조독삼과 이자익입니다. 조독삼은 거부고 이자익은 그 집의 하인이에요. 그런데 투표를 냈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조독삼이가 떨어지고 하인 이자익이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놀라운 이변이 생겼습니다. 놀라운 이변. 이 조독상이가 투표에 당선되어지고 이자익이 떨어지는데 조독상이가 떨어지고 이자익이 된 거예요. 자, 이 상황이 과연 어떻게 되어졌을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때 조독삼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지휘자 한승현 집사님, 만약에 집사님이 조독삼이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배만 아파요? 일부 예배 때는 물어보니까 잘라버려요 그러더라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 조독삼은요, 하인에게 존댓말하고요, 그가 가르치는 설교를 듣고 그가 하는 교회 치리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조독삼이가 장로님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이자익 씨가 머리도 똑똑하고 신앙도 좋으니까 이 조독삼 장로님이 이자익을 평양에 있는 신학교로 보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독삼이가 이자익 목사님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합니다. 그래서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1927년도에 6월 달에 그때 당시 경남노회에서 이자익 목사님이 그 교단을 총괄하는 총회장이 되어집니다. 그 총회장을 되게 만든 분이 이 조독삼 장로님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자익 목사님이 1954년도에는 대전으로 와서 통합 즉 대전 신학교를 설립하게 되어집니다. 신분의 경계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후에 후손들이 어떻게 됐을까?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는 이규환 장로님이라고 연변과학기술대 교수가 되어졌고, 조독삼 장로의 손자는 조세영 장로라고 전 주일 대사를 지내게 되어졌다. 후손들이 그렇게 하면서 이분들도 장로님이 되어졌다고 기록합니다. 신분상의 경계가 무너지고, 신분상의 계급이 무너지고, 지역이 무너지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은 유대인들이 꺼리는 사마리아 땅까지 가게 되어졌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진 유대주의 사상이 다 떠나가고 헬라인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인간이 정한 경계가 다 무너지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속에는 각자 다 경계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저래서 안 되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 이 모든 경계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두 번째로 놀라운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부흥이란 말은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게 부흥입니다. 쇠퇴했는데 다시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교회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오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하자 막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부흥을 사도행전 11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말합니다. 아멘. 당시 전통적으로도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만의 고집을 했습니다. 근데 모든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냥 저 헬라인이 있는 안디옥까지 복음이 증거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방인들까지 교회가 세워지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0절과 21절에 기록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비아 사람이 안디옥이를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루살렘 교회에서 저 안디옥가 교회가 부흥하니까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때 그 선교사 이름이 바나바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2절에 이루어가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랬습니다. 이제 안디옥에 온 이 바나바가 그 헬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아직도 믿음이 초신자다 보니까 교회 생활과 여러 생활 갈등이 있지만 저들을 권면하고 났더니 놀랍게도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3절에 이루어갑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바나바가 와가지고 모든 사람을 이제는 권면하기 시작하니까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나타났느냐? 세 번째는 칭찬 듣는 교회가 됐습니다. 이제 안디옥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쉽게 말하면 인성이 좋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사역하고 도와주고 나니까 막 교회가 부흥되어서, 심지어는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나느냐? 최초의 그리스도인, 이건 뭐예요?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나니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구나 라고 하는 칭호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4절은 기록하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하여 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느냐? 믿음 좋은 사람을 먼저 안 뽑더라고. 된 사람을 먼저 뽑더라고. 오늘 성경도 말하 바나바는 뭐요? 착한 사람이요. 24절 보세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는 말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리고 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사람은 인성이 먼저 돼야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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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여러분, 은혜 받아도 일꾼도 멋있게 돼요. 아멘. 인성이 착한 사람이 먼저 해야 돼. 착한 사람.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이런 모습으로 초대교회를 막 권면하고 나니까 교회가 막 부흥되기 시작해서, 심지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다소에 가서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당시 기독교인을 탄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울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이 사울에게 있는 좋은 점을 써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5절에 이루어가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이루어가죠.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뭐냐?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멘.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멘. 이 사람들을 보고 나니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칭찬했어요. 칭찬은 뭐냐? 좋은 점이나 착하고 훌륭한 모습을 높이 평가하는 것을 칭찬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적 변화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고 나니까, 놀랍게도 착한 심성에 복음이 들어가고 나니까 놀랍게도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는 그 모습의 선교적 획을 그을 만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물건도 좋은 제품은 칭찬받습니다.
사람도 좋은 사람이 될 때 칭찬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교회도 좋은 교회가 될 때 칭찬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져서 안디옥을 통해서 더 어마어마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이것은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나니까 경계가 무너졌고 놀라운 부흥이 나타났고 칭찬 듣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어떤 경계, 좌절과 절망과 불가능, 이거 다 물리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 여러분 심령이 놀랍게 부흥하시고 여러분이 칭찬 듣는 사람이 된다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막을 수 없는 하나님 능력으로 경계가 허물어지고 놀라운 부흥과 칭찬 듣는 교회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 속에 부정의 경계가 떠나가고 새롭게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아멘. 칭찬 듣는 심령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그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은혜를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합니다. 초대교회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이 만들어놓은 경계를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저들은 심령이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솟아났습니다. 저들은 칭찬 듣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 심령 가운데 임합니다.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내 심령 속에 임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 이 경계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할 때 놀라운 일이 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내 심령이 부흥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심령을 부흥시킵니다.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나로 하여금 칭찬 듣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 믿음으로 칭찬 듣고 나로 말미암아 지역이 칭찬 듣고 교회가 칭찬 듣고 이처럼 하나님의 막을 수 없는 능력이 오늘 내게도 믿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연약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임하여 주셔서 다시금 부흥을 주실 것이고 경계를 허물어 주실 것이고
놀라운 칭찬의 믿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하늘을 막을 수 없는 능력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이 시간 내 주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묻고 걸어주시오. 주여, 이 시간에 당신의 걸어간 성령을 온 세상을 주여, 이 시간에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여,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를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에 수많은 인생의 고비를 딛고 일어서게 하시고 아멘. 또 꿈꿀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린 연약하지만 다시금 일어나겠습니다.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속에 있는 모든 부정의 경계가 물러가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칭찬 듣기 원합니다. 내 심령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